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어서 소송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가 지금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은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권징, 헌법에 보시면 권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징이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이 일을 못해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안 되면 노회,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 이렇게 교단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거짓말을 하고 성도도 거짓말을 해요. 누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 법정에 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받아야 될 세상에 교회가 판단을 받고 있고 성도가 판단을 받고 있어야 되겠냐. 바울 사도 말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왜? 진리의 기준이 있으니까. 세상 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판단받아야 될 세상에, 세상 법정에 성도가 가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너무 부끄럽죠.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한다면 거짓을 빼고 진실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수차례 주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하지도 않고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본인만 생각하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 잃어버리고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게 없다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특히 자기 거짓말을 감추려고 절대자 하나님을 끌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진실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한다면 법정에 설 일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려놓을 거 돌려놓고 바꿀 거 바꾸고 그만둬야 되면 그만두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정직하면 세상 법정에 갈 일이 없어요. 교회도 안정되고 오히려 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세상을 판단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불의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 거짓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믿음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이 본문 말씀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속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허물을 아주 수상하게 가리지 않고 덮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은밀하게 행하고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마치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거나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해서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 안에 음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음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음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파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행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요, 간음하는 사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잠자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탐색하는 사람입니다. 탐색하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를 딱 살펴보았더니요, 남자와 남자 동성연애를 할 때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남자를 성적인 파트너로 찾고 있는 남성을 탐색하는 자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고린도에서는 아마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색하는 자죠. 동성 파트너를 찾고 있는 남자.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연스럽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녹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금 뭐 세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인과 버금가는 행동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이 범죄,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빨리 이 부분에서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럽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요. 그래서 뭐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주머니를 채워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다라고 자기 치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목회자들이 칭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복을 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이 영적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훔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둑질하는 사람. 이거 원어적인 의미로 봤더니 횡령입니다. 횡령. 뭐를 횡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횡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횡령은 뭐겠습니까? 헌금으로 횡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첫째, 횡령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요. 이거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도둑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 어떤 도둑질이냐?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성도의 눈을 속이는 도둑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중직에 오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사람, 강제로 빼앗는 사람,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도둑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제8계명에 8계명이죠. 8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일들, 훔치는 일들,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술을 즐기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회자는 고리타분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고쳐질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분명히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은 직분자로도 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가지고 술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너무 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술 즐기나 말이야 이건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투표해가지고 중직 세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많이 즐겨요. 굉장히 많이 즐겨요. 그래서 아주 흔한 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만 술 끊어도 술 소비 1위는 이 불명예는 한국이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술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술을 즐기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여러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천 연예인 가운데 누구는 술, 담배도 안 한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고 안 해야 맞는 건데 대부분이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서 간증하고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한 얘기 막 재밌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는 술, 담배도 안 한대. 그런데도 연예활동 잘한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소수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하고 나머지는 타협해 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몰래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 한 척. 거짓말이죠.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 정도로 심각해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상황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구별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그룹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꾸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 거룩하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술 문제죠. 이거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딱 못 박아서 얘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교회 안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 앞에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주는 수많은 악을 행하고 수많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생채기를 내요. 그래서 이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거든요. 흉터 같은 경우도 요즘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수술만 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받은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서 맴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말로 굉장히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성장해 가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든지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든지 성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말의 상처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떠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함부로 욕하고 포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유업이 상속이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죠. 꽤 세죠. 진리 선포는요 좀 세야 됩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바울 사도가 언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처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따라 진리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 모습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교회 안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불의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르게 믿고 말씀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 생각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세요. 바르게 돌아서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권징이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고 건강하게 다시 서면 세상 속에서도 불의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니까. 요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를 버려야 돼요. 혹시 실수로 불의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말씀에 바로 서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될 때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 힘든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의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고, 그 불의를 버리고 바르게 설 때 교회가 참된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앙,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